8월 16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는 연 회장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큰 물 항아리를 6개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그저 좋은 포도주의 맛에 놀랐습니다. 평범한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의 입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요구한 만큼의 동전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심하거나 지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잡은 첫 번째 물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행하십시오. 신성한 지시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 과학, 기술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지시 안에 당신의 기적, 간증, 공급, 평안, 기쁨,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평안, 기쁨, 승리를 삶으로 풀어내기 위해 매일 성령님을 복용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말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며 내 몸의 모든 뼈, 내 피의 모든 세포에 스며드십니다. 그분은 내 머리, 내 손, 내 발을 채우십니다. 그분은 내 심장, 내 피, 내 폐, 내 간, 내 신장, 내 눈을 순회하시며 돌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내 몸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활력을 얻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질병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므로 나는 증상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삽니다. 매일 말씀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심정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항상 말씀을 선택함으로 이론적이고 경험적이며 과학적이고 사고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옳고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도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르셨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으므로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실컷 마시고 취한 뒤에는 값싼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을 준비해 두었군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첫 번째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렸으면 그냥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곡식들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농부들이 먹을 양식을 추수하고 또다시 농사 지을 종자를 얻는다.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도 그와 꼭 같다. 그 말씀도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일을 실현하고 내가 맡겨준 임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 안에 나의 기적, 간증, 공급, 변화,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며 나는 지금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로마서 8장 고백기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